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의 세상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혼적 생명이 참으로 부서졌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다시 성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두세 처가 돌아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없애인 거예요.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성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게 되겠지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근원이 없어졌는데 다시 돌아볼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혼적 생명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속했으니까 당연히 성향도 똑같고 코드도 같고 하니 당연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우리가 기꺼이 혼적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어야만 그 다음에 주저함없이 산상수훈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즉 혼적 생명을 죽음에 넘겨 즉 혼적 생명을 완전히 깨트리지 않는 한은 십자가의 산상수훈에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그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즉 죄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 생명에 대해서도 죽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지키려고 시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가르침을 시도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 안에 내가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시도가 돼요? 그건 시도할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도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외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외모와 일치 안 하지요, 당연히. 육신과 영이 각각 노는데 일치할 수가 있나요? 자기의 혼적 생명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만이 겉옷을 벗어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 자발적이고 가식 없는 마음으로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영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행위들은 나올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행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사람은 세상의 것들과 단절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여러분 그런 얘기 전에 했는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업하면서 어린 나이서부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돈을 아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생활도 안 할 때이지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술 먹게 되고 술 먹다 보니까 친구들이 공짜 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공짜 술 사주는데 친구들이 안 모여들 수가 있습니까? 바글바글 모이더라고요.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저한테 술 안 얻어먹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상에서 살 때까지 오래 전이지만 그때까지 그 친구는 나한테 한 번도 지 돈 내고 술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맨날 얻어먹기만 했지. 대개의 친구들은 다 얻어만 먹었던 친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과 버타며 살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성령의 사람이 돼서 정말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집 팔고 그 다음에 전세로 가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영성훈련이 직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직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46살 먹은 젊은 장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뭔지 모르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돌아다니며 3년 동안을 직장도 안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저는 마음 단단히 먹고서 3년 동안 내내 정말로
눈꽃만치도 세상 일 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예? 돈 벌어와야 될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왔으니 아무리 집 팔아서 준 돈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도 그들로부터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오직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 대로만 살았는데도 3년 동안을 한 번도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은 먹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밥을 못 먹은 적은 있지요. 라면 끓여 먹은 적은 얼마든지 있지요. 라면 먹은 적은 많으니까. 근데 라면일지라도 한 끼도 그리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영성훈련 할 때는 수강료라는 것을 내야 됐습니다. 5만 원씩 내야 됐는데 한 달도 돈이 없어서 5만 원을 못 낸 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책을 필요하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한 번도 돈이 하나도 없었을지라도 내가 사고 싶은 책을 못 산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 동기나 우리 친구들이 옆에 서서 사주고 사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정말로 기기묘묘한 기적 중의 기적과 같은 삶을 3년 훨씬 넘도록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오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사람은 세상의 것들과 단절된다. 정말로 세상의 것들과 단절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돈이 없지 당연히 이제 맨날 술 사주다가 술을 안 사주게 되고 못 사주니까 친구들이 모임에 나와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임에서 이제 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술은 절대 이제 안 먹게 됐지요. 딱 끊게 됐고 물론 이 또한 성령님께서 끊어주셔서 저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태우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꼭 제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술, 담배는 내가 안 끊어도 하나님이 끊어줍니다. 술, 담배 먹고 태우시면서라도 하나님 손을 잡는 게 중요하지 끊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는 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끊어줍니다.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로 확증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담배는 제가 안 태웠지요. 담배는 안 태워서 안 태운 것이지만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주시는데 정말로 저희 친구들 부인이 3사람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말로 주사장님 술 끊었느냐고. 그럴 만큼 제가 술을 즐겨했던 사람인데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과도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이제 모임에 자꾸 나오라니까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게 됐지요. 나가서 술은 안 먹고 안주만 열심히 먹는 거예요. 음료수 시켜서 사이다를 맥주 먹듯이 계속 먹었어요. 몇 캔씩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은 영 못 끊어지다 안 되더라고요. 맥주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맥주잔 먹듯이 그만큼까지 맥주 먹듯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사이다는. 그치만 어쨌든 같이 계속 따라서 사이다로 계속 먹더라고요. 내가. 사이다를 뭐 2병, 3병씩 먹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나오라는데 안 나가게 되면 쟤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막 나쁜 놈이네 좋은 놈이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해서 사이다 먹고 안주 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스스로 그건 저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2번, 3번 나갔는데 제가 완전히 돌이키고 나서 2번, 3번 나가니까 3번째부터는 뭐라 하냐. 이제 그만 나와도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놓더라고요. 내가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놓으니까 뒷다리 하나도 없어요. 주사장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딸 저런 딸이 나야 되는데 말에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서 이 친구 저 친구 이런 친구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전부 정리를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정리가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그렇겠지만 해보시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외로워져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연락이 안 와. 이게 상식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잘못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끊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저 세상과 담싸지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단절된다고 말하잖아요. 세상하고 저절로 단절이 돼요. 극성이 달라져서 땡기질 않아요. 미뤄져요. 친구들이 불편스러워져요, 자꾸. 나는 불편해하지 하나도 안 하는데 저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자연스럽게 단절이 돼요. 탈이 안 나요. 뒤탈이 없어요. 끊어지더라도. 이런 재밌고 참 흥미로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진보는 손실을 겪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영적 생활의 진보는 손실을 겪는다는 조건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실이지요. 우리는 이득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손실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득은 안 난다 이 소리예요. 자꾸 손실이 더 많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을수록 우리가 영으로 자꾸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역량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고, 진정한 역량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만큼 쏟아버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쏟아버린다는 것은 육신이고 자아고 혼적인 것 다 내려놓는 걸, 쏟아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랗던 네모됐던 거기 있는 것, 들어있는 것을 버리고 빼내야 무엇인가 새롭고 더 좋은 것이 채워지는 것이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장 많이 버린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사랑의 희생에 의하여 증명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혼적 생명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죠. 십자가를 통과 안 한 거지요.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지로 막 무슨 문제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항상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순리로워지고 편하고 자연스러워져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조용히 처리가 돼요. 뒤탈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말이 나고 커지고 시끄러워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꼭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돼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현실의 세상에 자꾸 속게 된다는 것을 꼭 아시도록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 처음이고 이럴 때는 굉장히 상실감도 느끼고 내가 200기 못 살았는가, 내가 참 이 삶이 이 모양이 돼서 이게 맞는가, 정말로 여러분들 고심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고심하지 마십시오. 고심하셔야 그런 것에서 아무런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순리롭게 되걸랑 그대로 아멘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안 해도 되지요. 그 사람들이랑 살아서 세상 얘기 덜 나눈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날 것 같습니까? 손해 안 납니다. 죽을 것 같고 손해 날 것 같지만 해보십시오. 손해 안 납니다. 왜냐? 제가 술을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하니까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지만 꼭 사업이 성사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걸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바람에 술을 더 못 끊었어요. 사업한답시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하고 증언해 드립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술 끊으십시오. 술 안 먹고도 사업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술 먹어서 하는 사업은 언제든지 뒤집어지고 문제가 나고 발성이 날 수 있지만 술 안 먹고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낫고 승리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술 때문에 고민하는 분 있으면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